저희는 매일 성경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이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미리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또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참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또 이제 주석들을 보다가 이제 문득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예레미야에 관련된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대표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언약일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앞장이었던 7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언약의 상징 중에 하나인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레미야를 대표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는 언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예레미야에서는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존재가 선지자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적 주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탄식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하여서 나오고 있는 백성들의 반역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탄식은 이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탄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명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탄식 가운데는 이제 구조를 좀 갖추고 이 탄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와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교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이 탄식의 구조를 감싸고 있는 것은 선지자가 먼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는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점점점 이 탄식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의 탄식이 이어지게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중심 부분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말하면서 이 탄식을 시작하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딸 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울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탄식을 처음과 끝을 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성들의 탄식, 여전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시지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라고 원망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곡식을 거둘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을 터뜨리며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구조의 중심이 되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이 탄식의 구조 가운데 제일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 이후에는 이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들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표현해 주기를 활을 당기듯 혀를 놀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저희가 좀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뱉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활을 당기듯 혀를 놀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말마다, 뱉고 있는 말마다 이제 활을 당기듯 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마다 화살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꽂히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꽂히는 이 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폭력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화살처럼 다 꽂히게 되어서 그 말들 속에는, 그들이 모이고 있는 그들의 모임 속에는 진실이 없고 오히려 폭력만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모습의 절정은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에서 탈출하여 악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악에 처해져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악에서 벗어나서, 이 악에서 나와서 선으로 향해, 올바른 선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서 탈출해서 또다시 악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뱉는 말마다 활처럼 꽂히는 말을 하는 이유, 그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진실은 없고 폭력만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악에서 나와서 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신들도 향해 쫓아갔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꾸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이 구절이 좀 새번역 성경이 보다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려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하여서 꾸중을 듣고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끝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을 떠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참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저와는 좀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대변하는 뭔가 강인함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뭔가 이런 이미지가 선지자의 이미지로 저에게는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제 탄식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한번 예레미야의 탄식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탄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힘들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아프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느 한 곳을 만져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큰 잘못을 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백성에게 있죠. 근데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내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건드려 봐도 내가 총체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아픈 예레미야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식을 감싸고 있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하다라는 이 표현은 부서지다, 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부서지고 깨진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서 이 백성들은 부서지고 깨진 것이 맞는데 예레미야가 부서지고 깨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부서지고 깨졌는데 자기 역시도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과 함께 부서지고 깨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은 이제 9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주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게 하여 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백성을 바라보며 조금 아파하고 잠시 울고 그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 물을 채우고 자신의 눈은 눈물의 샘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토록 탄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예레미야가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기에 오늘 이 선지자의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토록 이 백성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딸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향하여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딸이라는, 자녀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을 포기하시고 버리셔도 그만인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딸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고 이 백성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교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선교의 기간을 보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상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일상의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의 선교사로, 그 땅의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과 가져야 될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강인한 이미지로 이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임을 우리는 이 탄식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탄식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이 선교의 기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